오늘은 영원할 것만 같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원할 것만 같은 나라들 아주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많았습니다. 이집트나 우리 성경에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아시아를 살펴보면 몽골이나 그 외에 또 중국의 강대국들, 그 나라들의 위엄들,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재력과 권력들, 군사력들, 그들이 세계 패권의 중심에 있을 때 그들의 무소불위한 힘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쇠락하여 멸망의 길을 걷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나라뿐만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가진 권력과 재물과 명예,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나라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을 철저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2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 바벨론의 모습을 빗대어 이 강대국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되는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를 심판할 도구가 바벨론이 될 것이다. 그 악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목한 그에 대한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악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이기에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려 하시는가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의 답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도 멸망하겠구나라는 그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멸망하는 나라들의 모습, 특별히 이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들, 그리고 나의 삶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가 화를 당할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특징은 탐욕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들을 자기 소유를 삼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나라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과 같은 열강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기조가, 그들의 모든 시작이 욕심, 탐욕이었다라는 것이죠. 남의 것을 탐하고 약탈하고 짓누르고 자기 욕심,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 이 욕심을 잡아먹고 또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만들어내서 결국 자기들이 만든 욕심 때문에 나라가 커졌지만 반대로 그 욕심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에는 끝이 없는 것이죠. 탐욕은 더 큰 탐욕을 낳고 서로의 탐욕을 집어삼키고 더 큰 탐욕이 나타나 그 탐욕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즉 결국 바벨론도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의 욕심 때문에 더 큰 탐욕,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박국이 봤을 때 결국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바벨론도 결국 그들의 악함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의 탐심 때문에 결국 그들도 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9절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두 번째 모습이 어떠냐? 불의가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 바벨론의 모든 삶의 모든 그들의 행동은
불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들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힘을 모으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호의호식하지만 그것들을 빼앗긴 사람들, 그렇게 그 불의를 당한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되고 점점 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빈부격차를 만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재물을 얻기 위해 서로를 속이고 투기하고 그렇게 보면 경제가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부당한 이익들과 자기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했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게 되고 서로를 멸망케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즉 의롭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은 바로 교만한 나라, 교만함으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론은 점점 더 자기의 세를 확장하고 자기를 우리가 하나님만큼이나 우리가 곧 하나님이다 내세울 정도로 교만함으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시켜서 이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도 짓고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신적인 존재와 가까운 그런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행동들을 해왔던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자신들을 알리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서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속하는 자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는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며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 사랑과 자비가 없다. 무자비한 그런 나라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정복한 나라들에게 수치를 주고 정복한 나라를 조롱하고 마치 약한 나라들이 술 취한 것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굴복시키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약탈하고 그 모든 악한 만행들이 결국 무자비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될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과 연약한 자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더러운 문화나 더러운 생활 방식을 주입하여서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드는 더욱 악한 일들을 행했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대부분 많은 강대국,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어떤 힘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수치를 주고 많은 나라들을 범죄케 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실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나무에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나 돌, 그 목석에게 절하고 목석을 신으로 삼는 자들, 결국 그들의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멸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 목석을 스스로 만들고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것을 신이라 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우상일 뿐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신상을 섬기는 그 어리석음이 결국 그들의 멸망과 직결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의 이름으로 그들은 억압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만든 신의 이름으로 많은 연약한 나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의 만행,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나라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악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 14절과 20절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우상이 가득하고 이 악이 가득한 이 나라 속에서 이 나라들이 이 세상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것들을 다 덮으시고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찾는 모든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가 자신의 힘을 과시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고 다 멸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실 것이며 그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일이다. 그들의 교만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나라들이 들끓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 이 멸망하는 나라들과 대조되게 이 영원할 것만 같은 나라들과 대조되게 진짜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 그들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 그 섬김의 절정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권력과 강압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폭력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하심을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것, 옳은 것, 오직 그 정의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우리 사람들의 방식이나 사람들의 옳고 그름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것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며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들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특정한 누군가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불의하고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은혜를 누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안에서 의로움을 누리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 그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으로 세워지는,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이죠. 교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겸손함,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거나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비워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오직 그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되는 것, 그런 낮아짐을 통해 만들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들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즉 하나님 나라는 자비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죄인이나 병자나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비난보다는 용서를 하며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서로가 더욱 서로다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사람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목적인 것이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다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곳 가운데 부어지는 것, 그것이 자비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통해서 서로가 회복되고 또 그 자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자비로 세워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즉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는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것이죠.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과 정의와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인 것이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왕 대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세워진 나라,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나라, 결국 사라질 나라들은 교만함과 불의함과 그런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낮아짐과 자비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나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득한 영원한 나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 기쁜 가족들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고 어떤 나라를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탐욕과 불의와 교만과 무자비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세상의 나라, 악한 나라, 힘이 지배하는 나라, 나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과 정의와 낮아짐과 겸손과 자비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고 어떤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으며 어떤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탐욕 속에, 여전히 나는 불의함 속에, 여전히 나는 교만함과 무자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속해 살아가다 보니 쉽게 욕심을 부리고 쉽게 불의하게 되고 쉽게 교만하게 되고 쉽게 자비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섬김의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권세를 놓지 않고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무자비함이 그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영원할 것만 같은 그 나라에 기대를 걸지 않고 우리는 결국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만이 영원한 소망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인생,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결국 멸망하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타락한 세상, 답이 없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의로움을 통해, 겸손함과 자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이 땅의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 의심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쩜 언제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가? 아무리 묻고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 확신하거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다음을 영원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세워가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에 맞서 겸손함으로, 무자비에 맞서 자비함으로, 불의에 맞서 의로움으로, 욕심에 맞서 섬김으로, 우상에 맞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세상과 맞서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어 무리바다 덮음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든 기쁜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